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하나 겪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다 겪으셨죠? 또 자녀들 보면서 사춘기 때 보세요. 말도 안 하고 괜히 화내고 뭐 지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왕노릇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문 팍 닫고 막 말도 붙여도 안 붙이고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반항하고 말이야. 안 먹어. 그럼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막. 그런데 막 사춘기 과정일 거예요. 그 사춘기를 또 다른 말로 방황기라고 그래요. 방황기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요, 겉에서는 그렇게 해도요, 속에서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혼자서 생각이 오는데 생각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로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죽은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인생의 뭐지? 죽는다는 게 뭐지? 결혼이 뭐지? 왜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갑자기 이제 말이에요, 그냥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게 사춘기고 방황기라고도 합니다. 그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부모가 깨갱해야 돼. 부모가 잘 지혜롭게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을 정도로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사춘기를 슬기롭게 잘 방황기라고 그래요. 잘 극복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다 극복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 묻어가지고 끌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혼을 해도 삶을 살아도 계속 그게 끈앞불처럼 다가오죠. 그 사춘기를 방황기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해서 고민하는 시기다 그래요. 고민하는 시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코로나가 왜 두려워요? 뭐 발열 체크도 하고 뭐 코로나 뭐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열 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열 날까봐 이렇게 옴짝달싹하는 거예요? 열. 기침할까봐 두려워요? 두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아직 여쭤볼게요 한번. 뭐 때문에 두려워요 코로나를? 코로나 증상에 보니까 독감 증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감 증상에 뭐 몸살 증상, 뭐 감기 증상, 뭐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열날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 기침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 으슥해서 추울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플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극소수지만, 기저질환자만 해당되지만, 교통사고율이나 자살률이나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작지만 죽을까봐 그래요. 그렇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죽음은 끝! 엔드! 죽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믿으시면 고개 끄다고 그렇죠.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어차피 우리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희망입니다. 아직은 희망이죠. 어떤 면에서 기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기뻐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누구든지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다 고민도 하고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거 다 죽어. 그게 운명이고 팔자야.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바람 따라 세월 따라 그냥 흐름 따라 그냥 사는 거야. 왜 유행 따라 사는 것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게 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와 우리 인생의 날수를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한다는 게 원뜻을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인생의 과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삶, 그 다음에 남은 삶,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걸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계산해봐라,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펼쳐놓고 내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고 남은 생에는 얼마가 남았고 그 다음에 죽을 텐데 이걸 다 인생의 날수를 계수해가지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운명이야 팔자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은 청년부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그렇지요. 보면 이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 이거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있어요. 젊은이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요 평생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야. 이런 고민 속에서 직장, 결혼, 진로, 공부, 자격증 고민하는 사람, 내 과거의 삶, 현재의 삶, 죽음, 그 다음에 미래의 삶 생각, 이게 거룩한 고민이라고 일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스러운, 그럴듯한 가치 있는 고민이죠. 평생이 아름답고 노년이 돼가지고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나간 삶이 이랬는데 이런 사람은 노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평생이 아름답고 노년이 아름다운 우리 바울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교회 절기로 무슨 절기인가 하면 사순절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40일간의 행적 그 기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때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뭘 살펴보느냐? 죄됨을 살펴보는 거예요. 죄 앉은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나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처음 믿는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믿는 자세를 가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오늘 찬송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런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절제도 하고 반성도 하는 요 기간만이라도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 고난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했기 때문에 나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시간만큼은,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스스로
부활절 되기 전까지는 절제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 고난 주간에 다 사순절 기간에 전도 주간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 간슬게 다 빼야 되거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과정, 그런 시간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심히 엄청나게 고민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비슷한 거 경험하셨죠? 진짜 죽을 용기가 없어서 못 죽었지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뭘 가지셨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대교회 때 이단, 우리 신학 공부를 하면 굉장히 지금도 그 여파가 있는데요. 도케티즘이라고 그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뭐 고난받고 매 맞고 뭐 이거 전부 쇼다, 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가 아프다 그래? 괴롭다. 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연출을 한 거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프기는? 뭐가 괴롭다고 그래? 그게 가연설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3살의 젊은 나이로 선뜻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33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실 때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에서 올라가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너 죽을 때가 돼. 딱 깜짝 놀라고 막 슬퍼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그 배경을 보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선포하시고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다 소개하지도 못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벌써 죽어야 되다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또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나라의 왕, 구원자를 아직도 기다리는 입장인데 내가 죽어야 되다니, 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지 못했는데, 보여줬지만 못 깨닫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다니.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현이 아니에요. 가짜로 죽음을 흉내내고 괴롭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33살입니다. 33살.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잖아요. 33살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내가 죽으러 오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죽어야 되느냐? 어차피 죽는 거 죽는 거지만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길을 나에게 주세요. 너무 젊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36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이요, 아직. 우리 보통 보면 아직 벌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편도 구약의 내용들이 많은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관주를 보면 같이 연결돼 있어요.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심령의 상태를 예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시편 42편 14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찾고 그리고 결단하고 복종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어요. 될 수 있으면 이거 피했으면 좋겠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민은 말과 실천 사이에서의 고민입니다. 말과 실천, 행동, 말과 행동 사이에서 고민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의 일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다 경험하죠. 말로는 뭐 누구를 사랑 못하고 무엇을 못해. 그렇죠.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행위장이잖아요. 행위.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안타깝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야고보서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많이 들었지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가 뭡니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말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하긴 그래요. 어디 가서 세미나 들으려도 여러분 평생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나오면 설교를 그냥 좋은 메시지, 좋은 교훈의 말로 들으니까 들은 게 많아서 말이에요. 말로는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형제 사랑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말과 실천이 달라요. 말은 천사인데 행동은 사탄 마귀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중에 어떤 지방의 목사님 만났어요.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 심야기도 때 나온 분들은 누군지 대강 알 거예요. 대강 교회가 새로 개척하고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다 1억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나갈 때 그 헌금한 거 달라고. 그래서 그거 저때 안 준다니까 그냥 조직 폭력배를 또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그래서 지하실에서 벌벌 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 또 이렇게 뭐 상가 얻어서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을 또 얼마 들였대요. 그 값도 달라고. 그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교인도 적으니까 또 사람 해가지고 막 밤에도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신자들하고 얘기할 때 천사랍니다. 천사래요. 뭐라고요? 천사래요. 밥도 잘 사주고 막 위해 주고 애들도 챙겨주고. 그런데요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과 행동 달라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뭐 회칠한 무덤,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 여기서 나는 아니요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책망을 하실 때 왜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율법의 형식, 종교 의식은 잘 갖추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의와 인과 신 아니냐? 사랑 아니냐? 실천 아니냐? 근데 그게 없어. 그 책망을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항상 긴장감, 텐션, 긴장감이 있는 거 제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과 삶의 일치 문제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사랑과 섬김인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거기에 포스터도 붙여놓고 그림도 붙여놓고 막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죠. 이게 고민이지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말씀했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죽으러 왔다는 얘기. 한마디로 3년 동안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계속 했는데 이제 막상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고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같이 두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고민은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조금 깊게 들어가서 보면 인류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공의로우심이야. 죄는 두고 못 봐.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돼 있어. 하나님의 공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다 복받기를 원하세요. 다 잘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더 깊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죄는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한 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데 어떡하라고? 아이고, 하는 짓은 정말 미워 죽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할 거야? 내 와이프인데 어떡할 거냐고요? 어차피 내가 이 직장 다니면서 한 배 탔는데 어떡할 거냐고. 참고 견뎌야지. 고민되고 갈등돼도 참고 견뎌야지요. 인내해야지요. 때로는 품어야지요. 용서해야지요. 기다려야지요.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하루에 몇 번씩 간둘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깊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만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좀 관용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좀 너그러우시라고요. 너그럽게 하고, 반대로 내 자신의 잘못, 허물, 실수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 안 돼. 냉철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탁구를 치잖아요. 탁구를 치는데요, 정말 다리 하나 움직이는 거, 몸 하나 움직이는 거, 눈동자 하나 더, 어깨가 먼저 가냐, 손이 먼저 가냐, 이거 하나 있다. 그래서 이게 힘있게 안 나가고 슬쩍 걸렸다든지 상대방에게 찬스를 주면은요,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어설프게 했을까? 왜 내가 손이 먼저 나갈까? 몸이 먼저 나가?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냉철하게 대처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도 끄집어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죄된 행동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요,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야. 누가?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너를 보니 교회 나가기 싫다. 마음속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새 그런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60이 넘어가니까 인생은 한 번인데, 인생은 한 번인데.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인데.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인생은 한 번이요. 인생은 한 번인데 신앙생활 기회는 한 번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인데 이왕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크게 아멘.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덕을 끼칠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덕을 끼치는 거 끼칠지언정 나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내가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사는데 기회는 한 번인데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고민은 죄가 일상화되어 버린 악한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무섭도록 무감각한 시대고 무반응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인정사정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죠. 떼강도들이 날뛰고 참기름에 양잿물 섞어 팔고 농약으로 콩나물 키우고 독곡물로 화장품 만들고 가짜 보약이 판치고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매춘이 직업화되고 불륜이 당연시되고 결혼 전 성행위도 일상화되고 낙태도 정당화되고 폭력과 갑질이 보편화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등등등등. 그런데 저 심각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런 것보다도요. 이런 소리를 듣고 기사를 접할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세속에 물든 거죠. 편승하는 거죠. 편승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도 여기에 편승해 보다 보니까 나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할 망정 나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거지요. 성경이 잘 알죠. 경고했잖아요.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말세에는 온 세상이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성해진다고요? 불법이 왕성해진다. 왕성해진다. 사회에만 있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뭐 세례를 받고 회장에게도 다 범한다 이 말이야. 다 막 오는 거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어떤 면에서 성전이잖아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죄 짓고 범죄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아까 오늘 교회처럼 그렇게 해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죄에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도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고 나 교회 안 다녀. 예수님 보니까 교회 다닐 마음 없어. 이게 아니에요.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거침돌이고 장애물이 되는 거지요. 죄가 일상화되어 버린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17절에 그 말세 교회 또 말세 신자, 말세 시대의 현상을 보여주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7교회인데 맨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예표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는 괜찮아. 아이고 염지 곤지 예쁘게 하고 이렇게 바람 날리고 아까 최선미 보니까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갈듯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차 있고 나는 말이야 저축도 많이 해놓고 말이야 막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배불러 나는 풍요로워 여행 갈까 놀러 갈까 즐길까 막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나가주는 거지 뭐 이런 거지요. 그런데 너는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너는 가련하구나.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신이요. 자기 생각이 진리요 진리.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이런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게 아주 폭넓은 건데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왜 이러지 괴로움의 이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죄를 졌고 실수하고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죄 짓고 하면서도 무감각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수렁에 빠진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율법사와 유대인들은요 고민을 안 해. 고넬료 백부장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극소수 사람만 고민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한 부끄러움, 실패하는 행위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율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를 자유케 하리라. 또 사도 바울이 고민했잖아요. 잘 알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고민했어요. 속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겉사람 육체의 생각은 이렇게 사네. 또 진다 괴롭다 막 괴리 사이에서 고민했잖아.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이것을 어떤 면은 신앙의 사춘기 과정이에요. 로마서 7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아이고 좋다 천국이 있네 야 하나님인데 아들이시네 이랬다가 살다 보니까 다시 또 그냥 이렇게 죄 짓고 잘못하고 죄 지고 세상에 빠지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 로마서 7장까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사춘기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성장과 성숙의 진통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주정이 만나 목사님.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또 책을 쓰려고 하는 것이 있다. 뭡니까? 고난의 리더십. 고난의 리더십. 내 인생을 성경에 고난당한 사람들 목차를 보여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고난당한 거 그리고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쭉 제목으로 30몇 개 써놓은 거지. 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속에서 또 답이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준다. 예수님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의 그 갈등 속에서 인간적인 고민 속에서 고민은 갈등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기꺼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이랬지만 그래서 기꺼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끊지 못해서 내가 지금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는가? 고민이라도 있으면 거룩한 고민이에요. 이건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 이런 고민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기회는 한 번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갈까? 이게 거룩한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신앙이 탄탄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다 뒤로 후퇴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럴 때,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답은 나와 있잖아요. 어려운 게 몰라서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해방도 되고 자유함도 되고 부활의 영광을,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